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참 양식을 공급받을 때가 있습니다. 편안할 때보다도 고통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한 것이고 또 가장 궁핍한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오히려 큰 기쁨과 또 풍성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진단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두려워서 아둘람 굴까지 숨어 들어왔지만은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하다고 했을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경험이 별거 아니다, 내 판단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을 철저하게 내려놓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다윗은 나아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합니다마는 배워서 머리로 아는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몸으로 체험한 것,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경험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하다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어두운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지팡이와 막대기 2개를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볼 때에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으면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팡이로 방향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일이나 사자나 적이 나타날 때 그 막대기로 그 적을 내리치면서 양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아둘람 굴이라는 인생의 그 밑바닥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내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 말씀을 받기 전과 말씀을 받은 후에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배울 것을 배워야 되고 얻을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 오래 믿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잘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 복을 통하여서 교만해질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잘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분 돈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유혹 앞에서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을 재는 여러 가지의 척도가 있습니다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학자요 목회자인 토저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후에 오후의 생활을 관찰하면서 그 목사님께서는 탄식을 했습니다. 생활을 보면서 상반된 두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으로부터 믿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사회에서는 전혀 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것이고 전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며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중심 구절입니다. 이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조해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이렇게 야고보는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채널만 바꾸게 되면 기독교 방송을 온종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운동력 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아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이전과의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판단과 이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그 신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은 유대 나라에서 블레셋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최전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지만은 자기의 이성, 자기의 판단,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봤더니 제대로 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그렇게 결단을 한 지금 다윗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면 거기 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지.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울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울과 다윗이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쳐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어떻게 다윗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아둘람굴이 신변에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지금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가면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너무나 불안한데 그일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다 싸그리 죽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변의 무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무리들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멘. 두 가지 점에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생명 걸고 그일라까지 내려가서 블레셋을 건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게 되면은 반드시 노출되기 때문에 그때는 잡힐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옳은 판단이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로 결정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삶을 다 굽어보고 계시는, 치밀하게 살펴보고 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려가라 하는 것은 블레셋을 네 손에 넘기리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그 반대하는 무리들을 설득을 시켜서 그일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 계산들 번쩍번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말씀 붙들고 내려감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판단은 잘 되는데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까요? 인격은 성숙되지 않을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을 내딛게 되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5장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잠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솔로몬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짧은 얄팍한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길을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점에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일라로 왔다는 소식을 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생각할 때 이거는 도간에 든 쥐다. 니는 이제 꼼짝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피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또한 그일라 사람들을 믿었던 것이죠.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설마 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가 아둘람 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우겨쌈을 당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내 방법, 내 판단,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물어야 될 시간입니다. 주님께 물었다면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좋은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유혹을 쫓아 살아감으로 내 자신을 속이는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승리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